올해 우리나라는 74주년 광복절을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정확히 35년 조금 넘던데, 이 지배를 받다가 해방을 받은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주에 그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자유를 주셨고, 둘째는 육체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우리 심적인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현재 이 세 가지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 그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이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이렇게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젊은 신세대들은 이 멍에를 아마 거의 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멍에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할 때에 멍에를 메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멍에를 다시 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멍에를 매지 않길 원합니다. 다만 맨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 직분과 사명의 멍에는 멜지언정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슬픔의 질병 혹은 이런 불행의 멍에는 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했던 저나 여러분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여긴 다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칙칙하고 고달펐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우린 그 멍에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거나 마귀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굴복한다면 우리 다시 마귀가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메고 끌려가야 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잠시라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꼼짝없이 죄를 짓고 살던 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슬펐고,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웠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또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지었던 시절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마귀에게 얼마나 이용을 당했고 시달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한 손해를 보았습니까? 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때가 정말 우리는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또다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정말로 우린 지나간 때로 족해야 됩니다. 음란한 일, 정욕과 술 취했고 방탕했고 향락과 우상 숭배, 자, 이런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던 생활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린 그런 생활을 더 이상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또다시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받은 영적인 해방과 자유는 8.15 광복절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경우도 다시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이 영적인 멍에를 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몸을 지으셨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지어서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죄의 대가로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고 모든 저주가 끝나는 복을 받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영적으로도 물론이지만은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 육체적으로 눈먼 자, 육체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구원을 받도록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셨고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데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육체적으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육체적인 자유에는 정치적인 자유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가 40년 연단을 받고 육체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 그들이 이웃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때때로 뺏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사사나 또 유능한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또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마 우리가 가깝게 기억되는 일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와 주권은 물론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겼던 그 때가 36년의 그 수치스러운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어르신 가운데에는 자기 이름도 성도 참 다 뺏겼던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까지 다 빼앗겼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부터 74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었음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마 우리 광복절이 꿈만 같았던 때가 아닌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74년 전 바로 8월 15일 그날이 바로 이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8월 2일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안정보장 우국에서 제외를 시킴으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어 가고 두 나라가 심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들이지만은 2004년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 26개국과 함께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 선정되어서 우리 나라가 뭐 수출을 하거나 수입하거나 좀 쉬웠는데 이제는 그 길이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아주 고민 중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대단히 지금 현실적으로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얼마 전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이미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또 어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고 오늘 아침 그 뉴스에 보니까 신무기를 개발했다. 어제 발사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신무기를 이렇게 이름도 짓지 아니한 뭔가를 개발해서 어제 그들이 시험 발사를 한 것을 이렇게 공개한 것을 사진도 직접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고 시험 발사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반면에 남한은 오히려 군사시설을 철거를 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의 협상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지만은 미국까지 올 만한 그런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렇게 아니란 말을 합니다. 자,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방위비를 50억 달러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5배 올리겠다고 트럼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지금 우습게 취급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도 답도 없이 여야가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대선 공약을 이미 세웠던 일들이고 또 그것이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세계 꼴찌에 가까운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해서 일본 경제를 제재하겠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은 탄도미사일을 어제도 또 발사했습니다. 남한은 완전히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이 남한 중요한 시설 몇 군데, 뭐 고리발전소라든지 이런 각 지역의 핵발전소, 또 각 지역의 뭐 이런 주요 시설들, 또 각 도시 몇 군데 미사일 뻥빵 쏘면은 다 끝납니다. 이미 제주도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나라는 너무 안일하게 지금 오히려 전방의 지피를 다 부셔버린 이런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데 참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식 공산화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이고 따라서 종교 말산 정책을 쓰는 그런 주의입니다. 무신론 사상, 이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닌은 현대 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좋다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공산화 이후에 2,700만 명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시베리아로 끌어가고 그보다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으로 보내서 그냥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가에 구멍을 파고 얼음구멍을 뚫고 있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산채로 마구 밟아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교회의 종탑과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교회를 불지르거나 극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모든 것이 1910년부터 1960년대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2,700만 명 기독교인이 사살을 당하고 그의 반동 분자들 4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7천만 명 정도가 모스크바에 러시아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모태동 역시 공산화를 위해서 6,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공산화를 체제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중국의 시진핑도 공산주의 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중국의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난 5월까지 1,400명이 추방을 당했고 현재 자진에서 다 지금 들어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교목생 만났는데 중국 선교지 갔다 오셨는데 심각하단 말을 하셨어요.
가보니 십자가를 다 철거, 건축법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교회를 막 부숴버리고 막 불을 태우고, 또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부술려 할 때 안 된다라고 가로막으니까 목회자 부부를 그냥 포크레인 찍어서 같이 그냥 교회에다 묻어버렸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시진핑은 얼마 전에 공산당원 8천만 명은, 그 공산당원 8천만 명은 무신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절대 종교에서 가치관을 추구해서 안 된다라고 그가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도 7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공산화를 이루면서, 이처럼 역사상 모든 공산 국가가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17년째 연속으로 기독교 박해 유리국으로 지목되어 있고, 그 유명한 제15 감옥 요독 수용소에는 6천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감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최강의 기독교 박해 국가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베트남이 미군 철수하자마자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깬 그 북월맹의 침공으로 50일 만에 완전히 베트남 공산화가 됐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가 사라졌고 좌익 인사를 포함해서 애국 인사, 군인, 공무원, 종교인, 기독교, 또 기독교 교인들 수백만 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만은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사라집니다. 우린 정말 이 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공산화는 막아야 돼요. 우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국론이 빨리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양심적으로 정치를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우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린 종의 멍에를 다시 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외롭습니다. 불쌍합니다.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이용만 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를 어떻든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할 뿐이지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국론이 속히 하나가 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자유를 주셨고 육체의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현재 행복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자유를 얻었지요. 또 육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마음의 정서적인 자유도 얻었습니다. 이 얻은 자유를 뺏기지 말자는 겁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는 겁니다. 우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음 우리 자녀들 때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물론 뭐 몇 년 내로 몇십 년 내로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때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우린 그러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여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아까 소개했지만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평안을 다시는 뺏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셨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평안과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에게 다시금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의 몽해를 매게 하려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참소하며 유혹하며 핍박하며 시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안함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구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자유와 마음에 주신 이 자유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크신 손으로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관하시옵소서. 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한 민족입니다. 지금 단일 민족으로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물론 숫자는 미국이 가장 많지만 우리가 비율적으로 볼 때 미국 영토와 인구와 그 기독교 인구 비율로 볼 때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그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스리랑카에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합니다. 침대 없어도 잠잘 수 있고, 뭐 먹는 것도 뭐 이것저것 다식입니다. 막 다 먹을 수 있고, 또 사계절을 이 온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추운 나라, 더운 나라, 어떤 나라 가도 다 적응할 수 있고, 또 건강하고, 또 이 언어 능력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이 외국어 할 수 있는 언어, 이 혀가 어떤 이 말이 가장 유리하답니다. 또 피부색도 이제 중간색이니까 흑인과 백인 싸울 때 말리기가 딱 중간 아주 안성맞춤이고, 이 백인들이 이 어디 가면 참 환영 못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우월감 갖고 있다고. 또 흑인들이 때로 무시당합니다. 근데 우리 이 동양인들은 이 중간색이 돼서 이게 참 아주 무난한 그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심성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로서는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주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경우에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종의 몽에를 맬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뜻에 계셔서 일찍이 참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부흥했고 이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의 뜻하신 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9절 보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에 세 가지 다 포함됐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심리적으로 평안함이 있고 나의 영도 즐거워 영적인 이 자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맞아 내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내가 지난날 얼마나 지긋지긋했는데 영적으로 또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어렵게 만난 예수님을 내가 이 어렵게 얻은 이 자유와 평안함을 나는 절대 놓칠 수 없어 뺏길 수 없어 내가 다시 멍에를 또 맬 수 없어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이 고귀한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 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혼의 자유와 육체적인 자유와 마음의 자유를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늘 자유와 평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귀한 자유, 영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마음의 이 자유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광복절을 74회를 맞이하면서 주여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74년 전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자유를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말게 하시고,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댄 그 자리에 모든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마귀에게서, 저주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영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특별히 정치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적으로 마음으로도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힘들게 살았던 때가 정말 지긋지긋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였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가족을 대신해서 또 손을 대어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입원한 그 현장에 찾아가 말씀으로 고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껏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구제헌금을, 일천번제를 작정했던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주의 종들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할문을 여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이 복된 곳에 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 미자리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선교 사역을 도우시고 또한 건강케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목회 선교를 위해서 또는 객지에 해외 나가 있거나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도우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요양 중에 있는 사람들,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속히 강건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각자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